옛것은 새 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감격적인 그 콜링에 대하여 살펴봤죠. 이 세리 마태, 정말 매국노와 같은 그러한 자를 예수의 제자로 부르신 것은 혁명적이고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냐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새 포도주와 새 비유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도래하였고 열렸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주제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아멘. 그때에는 어떠한 때죠? 전 문맥에 볼 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태의 집에 초대가 되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즐겁게 식사를 나누는 그러한 잔치집의 분위기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다른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함께 나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추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33절 그 병행 구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하는데요. 그들이 예수께 나와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제자들을 겨냥해서 말하지만 예수님을 주목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당시 세례 요한은 헤롯의 일로 투옥된 상태였고 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금식과 그리고 기도, 매우 금욕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결이 다르지만 그 금욕적인 것에는 코드가 맞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금식, 유대인의 관습 속에서 금식은 얼마나 있나요? 1년에 몇 번 동안 금식이 있어 왔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금식은 히브리력에 7월 10일 대속죄일 단 하루만 금식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1년에 한 번만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대속죄일 때 온 국민이 그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죠. 그러나 이것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1년에 4번으로 횟수가 늘어나게 되었고 예수님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1년에 몇 번씩 금식을 하게 되었을까요? 점점 횟수가 늘어나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뒤편에 보게 되면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는 11조를 하고 일회에 2번을 금식한다. 그래서 월요일날과 금요일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돼요? 횟수가 자꾸 늘어나게 되죠. 그죠? 한 번이 4번으로, 4번이 일주일에 2번으로 계속해서 늘어나서 굉장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도 명하지 않는 금식의 그 횟수를 자기들이 장로의 유전으로 만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이 자기 공로가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요? 종교적인 열심이 자기의 공로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왜 나는 하는데 너는 안 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새벽 예배 참석하고 금식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설교하는데 너는 왜 안 하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우리는 이렇게 금식하면서 일주일에 2번씩을 하는데 너희들은 왜 안 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맥락이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것이 자기의 계급이 되고 자랑이 되고 그리고 자기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은 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금식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금식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금식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성도의 경건의 방편인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봤죠. 그래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종류의 귀신이 나갈 수 없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only by prayer 이렇게 올해
주제를 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일까요? 금식과 이러한 경건의 생활과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다른 사람에게 티를 낸다는 거예요. 티를. 예. 왜 이렇게 안색이 요새 안 좋아요? 40일 금식을 해가지고 얼굴에 막 흉한 얼굴 막 그냥 위선적으로 제가 좀 요새 좀 다이어트가 아니에요. 잘 착각하지 마세요. 금식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금식의 원래 목적이 뭔가요? 금식의 원래 목적이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배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아를 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집중하고 순종하기 위한 수단으로 금식이 활용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뭐 이렇게 뭐만 터지면 일단은 머리를 깎아요. 일단은 머리를 깎고 띠를 두르고 단식 투쟁을 합니다. 여러분, 금식은 단식이 아니에요. 내 것을 얻기 위해서 때를 부리는 단식 투쟁이 아닙니다.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그러한 고집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내려놓고 나 자아를 완전히 부정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금식인 거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순전한 열심과 헌신 어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직분자가 세워지게 되고 더 헌신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애를 쓰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 이것을 거꾸로 그냥 반골지들로 해서 거봐, 나는 위선적이진 최소하지 않아. 나 금식 안 해. 이건 또 더 나쁜 놈입니다. 이거는요. 이 게으르고 악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합리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헌신하고 귀한 것들은 받아주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을 담겨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하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나는 안 해. 그러니까 나는 최소한 양심은 살아있어. 이거는 더 악한 게으른 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종교적 열심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요 정말 재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기의 과시죠. 자기가 극대화되는 거죠. 예수의 이름이 극대화돼야 되는데 자기가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과 진리의 복음이 없고 죽은 교회의 전통만 남았을 때 시간이 오래오래 될수록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마치 안에 생명은 다 빠지게 되고 박제된 거, 껍데기만 거죽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장로의 유전이었고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죠. 우리는 어떤가요?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요. 야, 옛날에 안 그랬어. 옛날에. 여러분 100년 정통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엄청난 이름을 떨쳤던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 교회가 지금도 그렇게 생명이 지속되고 있나요? 다 정말 명맥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촛대가 자꾸 옮겨가는 거예요. 왜 옮겨갈까요? 왜 옮겨갈까요? 생명이 꺼져가지고 재만 남기 때문에 그래요. 전통만 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는 안 그러는데요. 여러분 다른 교회나 옛날이 기준일까요? 그리고 다른 교파, 대형 교회, 유명 목사, 여러분 유명 목사가 기준일까요? 다 그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마다 신앙의 배경과 은혜 받은 방편이 다 다릅니다. 은혜 받은 방편이. 그래서 각자가 은혜를 받은 것을 절대화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랑의 교회에서 오랫동안 훈련을 받아온 사람은 자연스럽게 뭐가 익숙할까요? 제자 훈련이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디아스포라 교회는 수많은 교단과 교파 사람들이 다 옵니다. 이 교회는 왜 제자 훈련 안 하지? 제자 훈련은 잣대로 평가해요. 또 순복음이나 오순절 계통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왜 방언을 안 하지? 왜 기도가 약한 거야? 그리고 또 뭐 전도 엄청나게 강조한 교회는 이게 전도가 약하네, 이 교회가. 또 뭐 엄청 찬양이 강한 교회, 뭐 힐송처치 뭐 이런 데는 이 교회 찬양이 죽었네. 다 자기의 기준대로 다 판단하는 거예요, 기준대로. 그러니까 교파와 나라와 지역과 교단의 그 자기의 신학들, 또 신학계 또 교단마다 신학교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이 절대적이고 이러한 방식이 뾰족하게 되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단만 아니라면 서로 복음주의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형제요 자매입니다. 아멘. 그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에. 그죠?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공교회성. 이 공교회성을 잊지 마십시오. 상해 은혜교회 개교회가 잘 되는 것 별로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전체가 다 공교회성의 교제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우주적으로 띄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강점이 절대 진리가 되는 것, 거기서 굉장히 위험해지게 되고 화석화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은 뭐만 있을까요? 절대적인 기준, 유일한 캐논,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이게 변하지 않아요. 세대가 변해도 AI가 뭐 골백 번 나와도 절대적인 기준의 그 말씀은 계시의 말씀인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켈빈은 어떻게 말을 했냐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 아멘. 그렇게 말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 지금 종교개혁이 500년이 지났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캐톨릭보다 더 지금 완전히 그냥 더 정체가 돼 있지 않나요? 개혁이 멈췄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개혁된 교회가 항상 개혁돼야 되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래서 저희 은혜교회는 복음의 강력한 선포가 매 예배 때마다 쏟아지고 그리고 지속적인 말씀의 순종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을 것입니다. 복음의 강력한 선포와 말씀의 지속적인 순종 이 두 가지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변화될 수 없는 본질이에요.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항상 변질되지 않고 성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두 가지가 항상 본질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선배들이 뭘 붙잡았냐 하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본질인 거예요. 캐톨릭과 제종교와 개신교의 차이가 뭘까요? 가장 뚜렷한 차이. 캐톨릭과 모든 종교와 개신교의 가장 뚜렷한 차이. 그것은 캐톨릭도 전통, 의식, 사람, 이 교황이 최고 권위예요. 그러나 개신교는 말씀이 최고의 권위입니다. 이 말씀이 항상 모든 사람과 제도와 최고의 권위에 뛰어나서 이것이 개혁주의 선배의 기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가 변해도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묵상하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계속해서 담는다면 우리는 항상 새로워질 것이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비난 속에서 예수님은 결혼식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대답을 해주시는데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에게 혼인주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나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라. 신랑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신랑은 어떠한 것을 상징할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신랑은 어떠한 사람을 상징하죠? 이사야 62장 5절에 보게 되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과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구약 성경 내내 그 신랑은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리고 신부는 주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혼인집 그 결혼식에 참석한 손님들 그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여기서 신랑은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화가 되어서 지금 너희 앞에 서 있는 내가 바로 신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신랑이 이미 결혼식에 참석되었고 유대인의 결혼식은 일주일 내내 진행이 돼요. 만약에 일주일 내내 진행되는 그 결혼식과 금식일이 겹치게 되면 금식할까요? 금식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금식 안 해요. 왜냐하면 큰 기쁨을 같이 맛보기 때문에 그 기뻐할 수 있는 결혼식에 왜 밥을 안 먹고 시무룩하게 이렇게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를 때인데 그때에는 너희가 금식할 것이라. 신랑을 빼앗길 날이 어떠한 뜻일까요? 어떠한 날일까요? 예, 십자가에 신랑들 예수님께서 강탈당하는 십자가에 끌려가는 그날을 말할 것. 그날은 너희가 금식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고 예수로 인한 하나님 나라가 벌써 시작됐는데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은 지금 영적인 시즌을 알지 못해서 마치 봄이 되었고 여름이 됐는데 지금 계속해서 두꺼운 점퍼를 입고 있는 꼴이에요. 여름이 됐는데 모피코트 입고 나가면은 굉장히 주목받겠죠. 땀이 삐질삐질 나는데 그리고 겨울이 됐는데 막 반바지에 반팔 입고 나가면 좋죠, 그죠? 영적인 시즌을 모르는 거 시즌을요.
그 시즌에 따라서 옛 시대가 완전히 종결되었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가 요한이지만 천국에서는 어떠한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시즌을 알지 못한 채 가을에 씨를 뿌리려고 해요. 그리고 봄에 거두려고 합니다. 이게 바보죠. 봄에는 심어야 되는 것이고 가을에는 거둬야 되는데 거꾸로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음치라면요 박자라도 맞춰야 돼요. 박자라도. 예, 뭐 음치 그죠? 저도 뭐 그렇게 저기는 아는데 박자라도 맞춰야 되잖아요. 쿵짝짝 쿵짝짝 돼야 되는데 쿵짝짝 쿵짝짝는 쿵짝 쿵짝 이렇게 되니까 박자가 못 맞는 거예요. 지금 그 세리마태가 얼마나 기뻐요. 자기들의 친구들, 죄인들 다 초대해가지고 기쁨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얼마나 분위기가 좋습니까? 근데 이렇게 흥겹게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생뚱맞게 박자도 못 맞추고 너희는 왜 금식 안 하니? 지금 금식할 상황에 지금요 이렇게 즐거운데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새로운 시대가 완전히 열려서 세리들, 청년들, 어떠한 사람들도 다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편입이 되고 죄가 지워지게 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 엄청난 구원의 문이 열렸는데 그들은 과거에 계속해서 구습에 매여서 지금 구습의 관점으로 현재를 판단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생명을 살릴 수 없죠. 죽은 전통으로는. 죽은 전통으로는 사람을 계속 죽여요. 생사람도 죽이는 것입니다. 멀쩡한 사람도. 그래서 우리는 본질과 비본질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또 행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10여 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선교의 부름을 받고 뉴질랜드에 가서 2년 동안 선교 훈련을 받고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아내랑 가족들. 근데 거기 현지교회를 다녔어요. 왜냐하면 현지교회를 다녀야 이제 인터컬처럴이 되니까요. 그때 정말 받은 충격이 어마어마합니다. 뉴질랜드 현지교회 호션다운 처치인데요. 거기는 굉장히 자유로운 리버럴한 나라잖아요. 주일 대예배입니다. 목회자가 나오는데요. 쪼리를 신고 쪼리. 슬리퍼도 아니고 쪼리를 신고 나와서 반바지를 입고요. 반바지를 입고 서기. 이게 뭐지 이거? 이게 뭐야 이거? 그리고요. 예배 형식이 얼마나 간단한지 찬양 막 뜨거운 찬양하고 목회자 말씀 전하잖아요. 헌금하고 끝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예. 그리고 그 설교를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어떠한 그 목사님은 자기 아들이 와가지고 아들이 아버지 어깨에 손을 이렇게 얹어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예배하는데 설교 잘 하시라고 기도해 주네요. 여러분 한국에서 만약에 상인이가 나와가지고 아버지 설교하는데 Heavenly Father 뭐 Give my father give strength 이렇게 하게 이게 진짜 엄청난 거예요. 이게 충격이 뭐 대단했어요. 충격이. 예.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저희 가르쳤던 선생님이 호주에 그 있어요. 예. 그래서 방학 때 호주에 방문해가지고 선생님 집에 같이 묵으면서 브리즈번이라든가 시드니에서 같이 이렇게 살면서 여러 지역 교회 방문하게 됐어요. 지금은 뭐 열기가 많이 사라졌지만 호주 힐송 처치 잘 아시죠? 뭐 대단한 찬양으로 열방을 섬겼던 힐송 처치 거기를 가보게 됐는데요. 와 정말 젊은이들이 막 바글바글 하지 않습니까? 힐송 처치 1부부터 8부까지 있더라고요. 1부부터 8부까지. 저희가 이제 주일에 오전에 갔는데요. 그 막 벌써 대기자들이 막 현관문에 막 서 있어요. 그랬더니 막 이게 코리안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떤 그 젊은이가 오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제 호주 신학생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야 너 기도 제목이 뭐니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2012년 초반이에요. 이제 김정은이 막 그 이양을 하고 이러한 굉장히 민감한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 노스코리아가 이러한 상황인데 노스코리아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랬더니 바로 스탠딩하면서 바로 거기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더라고요. 와. 새신자가 이렇게 왔는데 여기에 바로 스탠딩 해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거예요. 예배가 시작됐어요. 예배가 완전히 그냥 축제예요. 그냥 엄청난 벌룬을 그냥 앞에서 튕기면서 뒤에는 받고 찬양 부르면서 공 가서 해볼까 이렇게 큰 공 가지고 막 튀기고 받고 아니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패러다임이
깨져가지고, 예. 그러한 상황에서 한국에서는 목사지만 여기는 그냥 한 정오에 정오. 야, 정오, 막, 정오 브라더에 브라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말 열방을 섬기는 것이 뭐고, 또 우리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전통이지만 또 편협한 시각이 많이 교정이 됐죠. 그리고 호주의 그 새순교회 잘 아시죠? 지금은 이제 그 새순교회 담임하셨던 분이 수영로 교회 담임으로 가서 이규현 목사님 그때만 해도 새순교회 이제 담임이셨는데요. 호주에서는 제일 큰 한인교회죠. 저희가 이제 처음 왔어요 새순교회 여행객인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날에 여행객을 자기 목장에 초대해가지고 목장에서 같이 파티를 했어요. 파티를. 야, 참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양고기 뜯으면서 그 목장 식구들과 같이 이렇게 하면서 참 되게 다른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행객인데 만약에 여러분 지금 장례식 지금 결혼식이 엄청나게 그 진행되고 있어요. 파티입니다. 결혼식의 파티를. 그런데 결혼식에서 막 울고 불고 서로 싸우고 시무룩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분위기가. 그 결혼식이 아닌 거예요. 다 망치는 거예요. 근데 장례식에 왔어요. 장례식에서 그 엄숙하게 조의를 표하고 그래야 되는데 막 장례식에서 웃고 떠들고 한쪽에서 막 하투 치고 뭐 축하한다래고 축하합니다 하고 이거 완전히 그냥 분위기 파악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신랑 되신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싸질러 두고 오셨고 지금 죄인들이 마구마구 하나님 나라에 편입되는 이런 영광스러운 파티에서 너희는 왜 금식하지 않느냐? 왜 슬퍼하지 않느냐? 이게 정말 엇박자도 한참 엇박자가 아닐 수 없죠.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거죠.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게 되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이 바로 은혜를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그리고 옛 패러다임을 벗겨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정말 본질적인 복음의 증거와 사람을 살리는 데는 힘을 많이 못 쓰고 정말 비본질적인 것,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를 다 빼앗아서 서로를 상처를 주고받고 멸망되는 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 걸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정말 살리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사람을 죽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남서울교회에 있을 때 탈북민 사역을 또 오래 했어요. 탈북민 그 목숨을 내놓고 한국이라는 그 자유 대한민국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물론 열심히 사는 분들도 계시지만 잘 적응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자유라는 것 엄청난 것들을 쓰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고3들 열심히 그냥 빡빡하게 이제 매여 있다가 대학을 가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여기 이제 상해에서 한국으로 대학을 가는데 15%만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겁니다. 이거는요. 그게 사실이라면. 여기에 공통점이 뭔가요? 자유를 쓰지 못하는 거예요. 자유를 쓰지 못하는 거예요.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엄청난 자유를 꽉꽉 그냥 매여 있다가 엄청난 자유와 새 질서에 오니까 새 질서의 새 가치를 담아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낡은 부대이기 때문에. 몸은 왔는데 생각 자체가 낡은 사고방식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자유를 쓰지 못하고 그냥 방임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은 있잖아요. 자유를 원하는 것 같죠? 그러나 사람은요. 규칙에 매여 있는 것이 더 편하게 생각합니다. 규칙에 매여 있는 것을 더 자유롭게 안정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규칙 속에서 안정과 권력을 추구하게 되면 이것이 또한 사람의 죄성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쇼생크 탈출 영화 다 보셨죠?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요. 쇼생크 탈출에서 엄청난 자유를 가지고 뭐죠? 모건 프리만인가요? 그 사람도 나오고 또 어떤 노인이 나오죠. 그 수십 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겨우 석방이 돼서 나왔는데 거기에 벌써 수십 년 동안 익숙해져다 보니까 나와서 어떻게 돼요? 이 자유를 감당할 수 없어서 목매어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질서가 벌써 시작됐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의 옛 낡은 방식을 버리지 않으면 너희는 이
새 포도주를 감당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비유의 천재입니다. 많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도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얼마나 정말 낡은 방식이 있는지를 생배 조각과 그리고 새 포도주, 새 부대를 통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배 조각은 무엇을 뜻할까요? 새로운 천조각입니다. 새 천조각. 옛날에는 옷이 많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옷이 굉장히 낡으면 전체를 바꾸기가 너무나도 아까우니까 새로운 천을 떼다가지고 그냥 헤어진 데만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경제적인 것 같죠? 그러나 비가 오거나 세탁을 하게 되면 이 새 천은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을 잡아당겨가지고 낡은 옷도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찢어져가지고. 둘 다 못 쓰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 포도주, 가짜는 포도주죠. 가짜는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 이 가죽 부대는 염소나 양의 그 가죽을 쫙 벗겨가지고 이 머리하고 다리만 쫙 쪄매면은 완벽한 가죽 통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새 포도주를 넣어야 되는데 아깝다 보니까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어요. 그러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되나요? 이 새 포도주가 이렇게 발효가 되면서 이렇게 팽창하게 되고 가스가 찹니다. 그러니까 이 낡은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없잖아요. 결국은 이 팽창된 가스를 감당하지 못해서 부대가 그냥 터져버리는 거예요. 부대가 터져버려요.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까요? 포도주도 쏟아지게 되고 부대도 버리게 돼서 둘 다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아깝습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완전한 새 부대에 넣어야 새 포도주와 새 부대 둘 다 보존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오직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포도주를 감당하기 위해선 새 부대에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 그리고 낡은 옷과 낡은 부대, 이것은 각각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낡은 이 옷과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고집해왔던 낡은 전통, 이 정말 올드한 그러한 경직되고 낡아버린 이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형식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이러한 생명이 없는 죽은 전통을 말하고 있는 거죠. 전통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죠. 전통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통 가운데 생명이 없으면 이렇게 다 사장되고 마른 뼈처럼 마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 예수님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걸까요? 생배 조각 그리고 새 포도주, 이것은 예수의 복음이에요. 예수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엄청난 죄인들이 낡은 제사법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죄를 사함받고 들어오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성령의 역사, 새로운 시대의 가치와 질서, 이것을 바로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을까요? 새 포도주의 대신 예수님의 그 가치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리고 낡은 유대교의 전통, 서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터져버립니다. 터져버려요. 그래서 옛것은 새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감당하기 위해선 우리 자신의 가치관과 우리의 영성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생각이 바로 새 부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현상에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뭘까요? 죽어가는 현상에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현상, 그거는 경직된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 보신 적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이요? 예, 사람이 싸늘하게 죽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말랑말랑한
그런 피부 조직도요, 딱딱하게 굳어가고 차갑게 변화됩니다. 차가워져요. 경직됩니다. 그래서 정말 입관 예배 때라든가 어떠한 이제 송장을 들을 때요, 완전히 굳은 통나무 같아요. 정말 들어버리면. 어린아이의 특징이 뭘까요? 어린아이의 특징. 굉장히 그 어린아이들 많아요. 길거리 여기에. 한번 볼 한번 꼬집어 보세요. 아이고 이 녀석 귀엽다. 볼이 말랑말랑합니다. 그리고 부드럽고 유연해요. 구르고 막 장난치면서 부드럽고 유연한 가운데 성장하는 겁니다. 생명 현상은 항상 유연해요. 그리고 부드럽습니다. 아주 딱딱하고 경직되고 아주 이건 알면 죽어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낡은 구습은 뭐냐면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바리새인들처럼 그 교만과 위선, 그리고 미움과 시기, 복수심, 이런 회춘한 무덤과 같은 썩은 데가 진동하는 이것이 바로 그들의 사고방식이죠. 그러나 새 포도주는 뭘까요? 나의 의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의. 그리고 생명과 능력과 은혜와 변화된 사람과 서로를 용서하고 받고 기뻐하고 소망이 있고 변화가 되고, 아멘. 이러한 것들이 바로 새 포도주의 질서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치료하고 그리고 보내는 생명의 역사, 이것이 은혜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새 부대가 된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가 안 되고 낡은 방식은 멀쩡한 사람도 그냥 죽여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리모델링이냐 아니면 재건축이냐 이렇게 보게 되죠. 리모델링이요, 훨씬 더 싸게 먹힙니다. 리모델링 그 부분만 고치면 되잖아요. 겉 그냥 외벽만 깔끔하게 칠하면 되죠. 그리고 전체 옷을 통짜로 바뀌기에는 얼마나 아까워요. 그 부분만 손질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큰 구멍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통째로 새 부대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에 그 적용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7장 5절 6절을 지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7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5절 6절 찾으신 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에 말하면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묻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라. 아멘. 로마서 7장은 이 남편을 그 율법으로 의해서 남편이 이제 죽었다는 것을, 그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전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율법이 우리의 죄의 전욕을 작용해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율법의 한계고 육신의 생각인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 너희는 왜 금식하지 않느냐? 죽은 율법에 잣대를 대니까 죽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6절 앞에는 그러나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왜냐하면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 예수께서 완전히 자신의 육체를 찢고 율법에 대하여 완전히 저주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벗어났다는 겁니다. 아멘. 벗어났다는 거예요.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돼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내면에 약동하기 때문에 문자의 얽매인 낡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문자와 그 규칙의 얽매인 방식으로 섬기지 않고 성령의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규칙들, 얼마나 많은 조항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할까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더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더 믿음의 성숙이 있도록 하는 보조도구인데,
오히려 본말이 전도가 되어서 그 규칙 자체가 그 사람의 신앙을 잣대한다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울 노릇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의식을 항상 해야 됩니다. 항상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규칙에 얽매 있는 사람인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가, 아니면 생명에 약동하는 그 생명을 통해서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까요? 사람들은요, 수많은 규칙과 경건의 모양으로 자신의 그 교만과 우월성을 나타내려고 해요. 그건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천국의 잔치가 시작되었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 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입니다. 여기 혼인집 손님들은 신랑의 들러리를 말해요. 들러리들이 막 설치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지금 신랑과 신부가 지금 주인공인데 들러리들이 막 앞에 나와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윙크하고 우리 다음에 또 만나자. 들러리들이 막 설치면요 그 결혼식 망하는 겁니다. 신랑과 신부, 예수님과 교회가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정말 새 부대가 되지 않으면요 이러한 새로운 복음, 영원한 복음, 신선한 복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 부대로 바꾸길 바랍니다. 그 새 패러다임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의 생각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신선함과 영원한 변화를 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찬송가 대신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이 찬양 한번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찬양 그 가사 속에 새 부대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새 부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 2분 정도, 2, 3분 정도 합심하여 기도하고 기도가 마친 다음에 이 찬양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